그나마 마지막에 있는 자기 자녀들 10명이 맏아들 집에서 잔치하고 있다가 다 죽어버려요. 자식을 잃었는데 하나님을 원망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예배를 드렸다.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고 그가 이르되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으로 그리로 돌아갈지니라. 주심이도 여호와시요 취하심이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니라.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였다. 여러분, 자기가 가진 자식 10명을 다 잃어버렸는데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도 안 했대요. 아니, 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를 드렸대요. 이 모습이 바로 믿는 자의 모습이에요. 심지어는 자기 마누라까지도 버리고 도망갔어요. 자기가 믿었던 친구조차도 욥을 향해서 뭐라 그랬어요? 위로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자기 혼자 남아있는데 모든 것을 버림받았는데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는데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온몸에 욕창이 들어서 두더기가 드글드글 할 정도로 몸이 만신창이가 됐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번도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지 않았다. 이게 바로 믿음 같아요. 여러분, 오늘 제목이 뭐예요? 이어주는 끈인데 이 이어주는 끈이 뜻이 뭐예요?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를 이어주는 이 끈이 바로 예배예요. 욥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지 않았던 것은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지 않았던 이어주는 끈이 되었던 거예요. 아멘. 저는 어떻게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저 혼자 많이 울었어요. 한 사람을 소개하려고 그러는데 근데 이분이 예수님의 나이 33살에 갑자기 죽습니다. 병으로 죽는데 제가 이걸 한번 적어봤어요. 고 안수연 선생님의 그청년 바보의사에서 안수연 선생님이 백혈병 환자에게 했던 이야기를 요즘도 종종 떠올린다. 그 주변에서 그가 했던 모습들을 다 기록한 거예요. 선생님의 병을 낫게 하실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제가 기도하는 것은 병이 낫는 것보다 선생님이 주어진 곡을 최선을 다해서 연주하고 나서 성도들과 천사들의 우레 같은 가르침을 받으며 무대에서 내려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한 곡으로 생각합니다. 우리가 한 곡을 연주할 때 어떻게 연주하고 마무리 짓고 내려가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가르침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삶의 여정을 완주할 때 나는 어떤 모습일까? 의사로서 환자를 치료하는 성격 하나하나에 일비할 수 있지만 선물처럼 주어진 내 삶의 마지막 순간을 그려보며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을까? 기적을 바라고 기도하는 것이 귀하지만 썩어질 육체가 아닌 나를 다시 살리신 예수님께서 초점을 맞추고 싶다. 예수님께 초점을 맞추고 싶다. 기적이 일어나지 않을 때는 서운할 수 있다.
한 보좌는 환자를 위해 기도하겠다는 내 말에 기도보다 실질적으로 도움되는 것을 주세요라고 하소연한 사람도 있다. 얼마나 힘들고 또 얼마나 서운했을까 생각해본다. 예수님도 당신의 생애 마지막 날 서운하셨을 것이다. 제자들이 자기를 버리고 아무도 예수님을 아니라고 하지 않고 분했을 때 얼마나 힘드셨을까. 그리고 십자가의 죽음을, 그 고통을 피하시기 위해서 이 잔을 내게서 떠나게 하옵소서 할 때 하나님은 묵묵부답했다. 아무 대답이 없으셨을 때 자기가 사명을 이루고자 한 그 사명을 지키고자 굳건히 지켰던 그 마음에 얼마나 힘이 들었을까. 우리 죄를 대신 사하여 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선물해 주시기 위함이었다. 그러기 위해서 십자가에서의 죽음이라는 임무를 완수해야 했기 때문이다. 자기가 뭘 해야 하는지 예수님은 알고 계셨다. 그래서 그 서운함을 이기시고 십자가가 기다리는 골고다 언덕을 오르지 않을 수 없었다. 지금까지 일하신 모든 것이 십자가의 죽음이라는 클라이맥스를 향한 과정이었다. 십자가의 순간을 향해 카운트다운이 시작됐다. 예수님 삶의 경기에서 마지막 스포트를 할 때였다. 그가 태어나신 목적을 달성하는 영광의 순간이었다. 그것이 십자가의 죽음이었다. 그 카운트다운의 설렘이 내 삶의 마지막에도 있기를 소망해 본다. 33살 예수님과 같은 나이에 그는 하늘나라로 떠났다. 그는 의사이면서 모든 환자를 위하여 노트에 그들을 위한 기도 제목을 기록해가며 기도로 치료를 더했다. 그가 형식대로가 아니라 진심을 담아 환자 한 사람 한 사람을 기도로 치료했고 동료들을 위해서는 기꺼이 자기 시간과 지갑을 내어주는데 누구도 못하는 것을 그는 행동으로 실천했다. 우리에게 주신 복음은 우리의 연약함을 겨우 받쳐주는 지지대 정도가 아니다. 그건 생명이고 능력이다. 일단 우선순위를 정하고 예수님의 시간을 드리기 했으면 그것이 침식당하지 않도록 끝까지 지켜야 한다. 우리의 가장 귀한 것이 시간임을 예수님 또한 아시기에 귀한 시간을 들여 예배로 드릴 때 그분이 가장 기쁘게 받으실 것이다. 삶을 가장 아름답게 사는 방법은 사랑하는 것이다. 사랑의 최고의 표현은 시간을 내어주는 것이다. 그리고 사랑하기에 가장 좋은 시간은 바로 지금이다. 과연 나는 길게 줄을 서서 기다리는 환자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얼굴이 내게 환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있을까? 어느 불간이 유행성 출혈로 갑자기 세상을 떠났습니다. 2006년 1월에 그는 영락교회 청년부 출신이었습니다. 한경직 목사님 장례식 이후로 가장 많은 종객들이 찾아온 장례식이었다. 사람들이 놀라기 시작했다. 젊은 의사가 죽었는데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을까? 찾아온 사람들끼리도 서로가 모른다. 어떤 할아버지가 청년 의사 연장사냥 앞에서 이렇게 말한다. 나는 이 청년 의사가 근무하던 병원 앞에서 구두를 닦는 사람입니다. 이 청년 의사는 구두를 닦을 일이 없으면서도 괜히 와서 구두를 닦고 필요 없이 돈을 더 많이 주고 내 손을 만지면서 할아버지 춥지 않습니까?
식사를 하셨어요? 할아버지, 외로우면 하나님을 믿으세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할아버지를 사랑하시니까요. 그러면서 나를 붙들고 기도해 주었던 청년입니다. 영정사진 앞에서 오열하던 한 아주머니가 있기 바랍니다. 나는 이 의사가 근무하는 병원의 세탁부입니다. 내가 세탁 카트를 끌고 갈 때 아무도 나에게 관심을 가진 사람이 없는데 이 청년 의사는 나를 지나치는 법이 없었어요. 걸음을 멈추고 아주머니 천천히 하세요. 힘드시니까 천천히 하세요. 아주머니 요즘 얼굴이 왜 이렇게 안 좋으세요? 어디 아프세요? 그러면서 약을 갖다 주고 나를 위해 기도해 주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주었습니다. 병원에서 파업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청년 의사는 환자 곁을 절대로 떠날 수 없다고 지켰고 동료들은 그를 따돌림 당하게 했습니다. 그렇지만 그는 동료들의 따돌림 속에서도 환자들 끝까지 지켰습니다. 의사가 쓰는 메일에 이메일 맨 밑에 항상 똑같은 글이 있다고 해요. 예수님의 스티그마 안수연. 예수님의 스티그마 안수연. 예수님의 흔적 안수연. 예수님의 흔적 안수연. 예수님을 닮고 싶었어요. 예수님의 흔적이 항상 자기에게 머물기를 원했습니다. 33살에 그의 일화를 보면 너무나도 많은 일들이 있어요. 감히 우리가 할 수 없는 것들, 감히 우리가 상상을 못한 것들이 너무나 많은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그런 것 같아요. 예수님도 사람으로 오셔서 12 제자를 동거동락하면서 함께 했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얼마나 크다는 것까지도 보여주고 기적을 보았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문둥병자가 세상을 돕고 안중뱅이가 일어서고 장님이 눈을 뜨고 죽은 병자가 걸어라 침낭을 들고 일어나는 기적까지 다 눈으로 봤으면서도 예수님이 십자가 앞에 죽으실 때 심판을 받는 그 현장 앞에서 자기들이 죽을까봐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던 그 사람들, 제자들 앞에서 얼마나 서운했었을까. 그리고 십자가 형벌만큼은 벗어나고 싶어서 하나님께 매달려 봤지만 하나님께서는 답을 주시지 않았을 때 자기 당신이 무엇을 감당해야 되는지를 깨달았을 때 그분이 자기가 해야 할 일을 깨달았을 때 모든 것을 다 내려놨어요. 원망도 소망도 다 내려놨어요. 욥이 하나님 앞에 원망하며 내가 무슨 죄를 그렇게 많이 졌길래 내 아들들, 딸들까지 다 가져가시라고 원망할 법도 한데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가져가시는 이도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에 자기 자녀들까지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당신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가져가는 것도 당연하다는 것을 인정했을 때 모든 원망이 사라지고 하나님을 향해서 범죄하지도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지도 않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믿음의 모습. 이 믿음의 모습은 어떻게 나오냐고요? 예배를 드림으로 하나님과 나와의 끈을 이어주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로마서
로마서 14장 22절 2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게 있는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가지고 있어라. 자기가 옳다 하는 바로 자기를 정죄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었나니 이는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다. 믿음을 따라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죄입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이어줄 수 있는 끈이 무엇인지 로마서 14장 22절 23절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그 부분이 더 쉽게 이해가 돼요. So, whatever you believe about these things, keep between yourself and God. Blessed is the one who does not condemn himself by what he has approved. 이 모든 것들에 대하여 네가 무엇을 믿든 간에 네 자신과 하나님 사이에서 네 믿음을 지키라. 아멘. 네가 무엇을 믿든 간에 네가 믿고 있는 그것을 너와 하나님 사이에서 끝까지 지키라는 거예요. Keep yourself and God. 그리고 2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But whoever has doubt is condemned if they eat. 먹는데 의심하고 먹는 자들은 정죄받는다. Because 왜냐하면 their eating is not from faith. 그들이 먹긴 먹는데 믿음으로 먹지 아니하기 때문이다. And 그리고 everything that does not come from faith is sin. 무엇을 믿든 간에 무엇을 하든 간에 믿음으로 하지 아니하면 다 everything is sin. 죄입니다. Everything does not come from faith is sin. 믿음으로 하는 것이 아니면 다 죄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하나님과 당신과의 사이에 그 믿음을 지켜는 이 믿음이 바로 예배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이 모습이 하나님께서는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더 중요한 것은 22절 By what he has approved. 그가 인정하는 것을 무엇을 인정해요?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 내가 믿고 있다는 그 인정, 누굴 믿어요? 하나님을 믿고 있다는 그 믿음. 내가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 그것을 끝까지 지키는 자라야 진짜 믿음의 자라야. 아멘. 내가 하나님을 인정하지 못하면 예배드릴 수 없어요. 내가 하나님을, 예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인정할 수 있을 때 비로소 예배를 드리고, 이 예배를 드릴 때 내가 나와서 예배 드려주는 것을 고맙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당연히 이 자리에 예배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회복되고 이어진다는 사실을 믿으면 감히 예배 드리는 것을 다른 것과 비해서 빠질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그거를 인정하고 있는데, 내가 하나님을 인정하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왔는데, 내가 무엇 때문에 여기에 나왔는지를 알고 있는데, 내가 무엇 때문에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는지가 내 머릿속에 이미 있다면 내가 이 자리에 나와주는 것만으로 감사하고, 내가 예수님을 믿어주는 것만으로 감사하고, 내가 왜 예수님을 믿었는데 이 모양으로 사냐고, 내가 기도했는데 왜 안 들어주냐고, 내가 왜 헌금을 냈는데 이렇게 살아야 되냐고,
이것은 여러분들이 아직 어프로브를 안 했을 때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 하나님을 인정한다면 욥이 10자녀를 다 죽음 앞에서도 내가 못해서 알몸으로 나왔은지 또한 알몸으로 그리로 돌아간다. 주시니도 여호와시요 가져가시니도 여호와시리라. 하나님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니라. 인정하는 거예요. 어프로브 인정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면, 하나님을 인정하면 여러분들이 불평 불만을 하기 전에 내려놓을 수가 있어요. 아멘. 내려놓을 수 있으면 감사할 수가 있어요. 아멘. 감사한 자는 내가 이 자리에 나온 이유, 예배 드리는 이유를 깨닫게 될 줄 아시오.